저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부교역자 훈련이 덕평에서 있는데 작년에 주셨던 부교역자 메시지입니다. 부교역자는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부교역자의 목회를 시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의 목회는 기존 시스템을 살리라. 오늘 제목이 기존 시스템을 살리라. 부교역자 목회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환경도 좀 어렵고 부교역자는 아직도 수준도 좀 미흡하고 뭐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시스템을 살리는 것이 부교역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참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학을 가가지고 7년 공부하는데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신비주의 하는 사람, 또 저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외침전도 하는 사람, 이미 다 세팅이 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와서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자기 색깔 그대로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제 시대적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역사, 성취된 흐름 속으로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결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라고요. 별 희한한 신비주의 다 봤거든요, 제가. 그게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칫 다른 색깔이나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인생 망치는 건데. 자, 그래서 기존 시스템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는 일단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과 어떤 실력 상관없이 메신저로 세웠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마음 중심에 내 삶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전도자가 분명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직자. 이제 중직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직자들이 하는 그런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부산 그 중앙교회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김광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었잖아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꾼이 되지 말라. 성경에는 그래 나오는데 사꾼이라도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만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사례를 받으니까 사례 받는 값만큼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참, 그래서 뭐 교육자가 대단히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저 왜 저래 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교육자는 중직자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정말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 렘넌트는 영적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한 상태이고 어, 이런 신앙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부잣집 아들이나 뭐 가난한 집 아들이나 뭔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원자가 되신다. 18장에는 뭐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가려고 할 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것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걸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살리는데 여기에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의 첫째가 강단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체부가 얼굴 들게 생겼다고 편지까지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야. 목회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 갈등도 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웠을 때는 성취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들이 나와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 중직자 기도 속에 색깔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메신저를 통해서 내게 실현될 메시지를,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모든 답이 예배 속에서 나와야 돼. 두 번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세 번째, 예배에 와가지고 메시지 듣지 못하면
메시지 안 들리면 그거는 심각한 어려운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끝난 겁니다. 메시지 못 들으면. 왜냐하면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죠. 여러분, 메시지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냥 대충 참고하는 정도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메시지 못 듣는 사람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렘넌트들이 강단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중직자도 헤매는 사람 많고 렘넌트는 뭐 가정이나 뭐 부모, 학교, 상처, 갈등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렘넌트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CBDIP, 절대 언약에 근거한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이 꿈이 내게 24가 돼서 이미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라야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본론입니다. 부교육자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부교육자가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강단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메시지, 렘넌트들이 미래 살릴 수 있도록 미래 서밋으로 세우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70인 응답과 70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그러면 오늘도 여기 성경 읽어보면 2장 1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와 부교육자가 눈물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천명이 통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거든요. 내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네게도 있구나. 내 아들아 그랬거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네가 강한 자가 되라. 네게 주신 은혜는 세계를 천지 개벽할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잖아요. 3열쇠.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위탁해라. 다시 말하면 천명을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군사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죠. 선수요. 분명히 여정을 끝을 놓고 순례대로 달려가는 것처럼 촛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농부다. 이 군사 선수 농부의 특징이 뭐냐면 24 항상입니다. 깨어있고 24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골로새 4장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는 내 사정을 진실히 할 자가 이밖에 없고
이 사정을 너희들에게 전달해서 이 메시지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거를 전달할 사람. 그래서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전도자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신라가 나와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라. 감옥소에까지도 같이 동행한 사람. 감옥소까지. 그리고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중직자는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70인 제자가 나오거든요. 중직자는 70인이기 때문에 70인 제자가 현장에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베드로 때 그 중직자들 한번 보세요. 첫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남산 미션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모이면 죽는 시대거든요.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미션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그 현장에 15개 나라 세계 중직자 산업인을 거기 보낸 거야.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충만. 여러분 불신앙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안 충만하면 사람 소리에 휘둘리잖아요. 그리고 지혜 충만. 사람 갈등 속에 빠지고 사람 갈등 주고 갈등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고 그랬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일심으로 복음 듣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중재 가는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8장 26절 40절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주어서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바울을 아나니에게 붙여가지고 로마 살리도록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같이 이거 하면서 고넬료를 통한 로마 복음. 하나님 왔는데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을 서포트하는 이게 여러분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전 중직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저 13장, 16장, 19장 거기 이제 총독과 귀신 들린 여종 우상 그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게도냐의 그 뭡니까 루디아 그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의 그 야손 그리고 고린도의 그 루디아 골로새 그 고린도의 브리스가 골로새 그 뭡니까 중요한 그 제자 있잖아요. 골로새 빌레몬 같은 그 중요한 중직자들이 그 사람 집이 미션홈이 되고 교회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망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중직자는 70인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에 렘넌트 때 138이 완전히 각인돼서 달란트 발견하게 되면 뭐죠? 70지역에 70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 체험이잖아요. 회당. 11장은 뭐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가 모든 건 싹 다 있다는 결론이 렘넌트 나야 되고 18장엔 뭡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성취될 말씀과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365일 주일이요 365일 예배거든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 예배가 진짜 설레인 마음으로 기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 19장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일을 이룰 천명 전달자다. 렘넌트.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 흑암 문화와 사탄 문화, 멸망 문화, 이 재앙의 문화를 치유해버린 거거든요. 복음 가지고.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고 있으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죄수의 신분으로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있는 사람 네가 붙였다. 그래서 이미 언약의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은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 어려운 일 싹 다 여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정신을 랩는 삶은 교회는 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키가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거든요. 138, 393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굉장한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정말 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5분이라. 그 시간이 없이 분주하게 그냥 막 쫓기듯 살면 뭐가 허겁지겁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조용한 시간. 두 번째, 여러분이 이 기도하다가 정말 자신이 치유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치유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축복. 여러분 자신이 정말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치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래서 이거는 깊은 시간. 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노예로 팔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서밋이 될 만큼 그래서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뭐 세상을 막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셉이 당장 가가지고 막 뭐, 보디발하고 저 왕들에게 막 그냥 막 이래 했습니까?
노예로 가고 청소부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내중에 이제 그 왕의 그 뭡니까 장관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갔을 때 그때 보세요. 편안하게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와 답을 얻을 수 있겠냐. 당장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서밋이 될 만큼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이 24가 되거든요. 24. 24 되면 사실은 끝난 거거든요.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서밋 타임. 타임이 있어야 돼요. 타임.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하는 그 타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을 보내잖아요. 야고보가 칼로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을 여시고 헤롯의 목을 날리는 이런 서밋의 타임. 그 서밋 타임을 가지면 서밋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가지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죽어가는 불신자와 세계 현장을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천명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언약적 한이 통하는 원내스 미션 팀이 돼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 움직이는 곳에 70인 제자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가 2, 3, 7, 5천 종족 치유하는 미래의 전도자로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393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정말 세계를 재창조할 24, 25 영혼의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